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거라.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하여 어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사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익다랴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신하들의 방과 붙어 있었고 살룸의 아들이며 성전 문지기인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나는 포도주를 가득 따른 사발들과 잔들을 레갑 사람들 앞에 내어 놓으며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을 짓지도 않았고 포도밭이나 밭도 가지지 않았고 곡식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타협을 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여러분? 타협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의 타협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의 예를 들자면 매일 밤 저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하지만 현실은 내일이 되어도 그 내일은 계속 내일이 되죠. 계속해서 이러면서 계속 제가 밤마다 제 자신과 타협하며 싸워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매일 제 자신과 이렇게 타협하며 밤을 지내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많은 개인적인 타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가 자라나니까 아이의 물품들을 이제 그 캐럿, 당근, 그 있죠? 당근 마트인가요? 뭐죠? 당근 마켓이죠? 거기서 물건을 좀 잘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니까 금방 자라니까 좀 새 것을 사주고 싶긴 해요. 그러나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들이 이제 중고 제품들이 좀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제가 딱 봅니다. 제 필요한 물건들을 좀 딱 치면 거기에 이제 쭉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눈길을 딱 끌고 거기 보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아기 자동차 가로치고 내고 사절.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떠세요? 그런 중고 물품들을 보시면 딱 그 내고 사절이란 말을 보면 내용을 좀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좀 그냥 스킵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본인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가격만큼은 내가 제시한 가격만큼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타협의 철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타협과 협상의 전문적인 직업도 있죠. 뭐죠? 네고시에이터. 뭐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올 1월달에 개봉했던 교섭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네고시에이터가 나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절충안을 내리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 선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네고시에이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편이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는 자를 최고의 네고시에이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신앙인이죠. 크리스천들이죠.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결정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것도 놓치기 싫어. 이거 너무 아까워. 세상의 것도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나의 신앙도 붙잡고 싶고, 일석이조의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소한 부류의 사람들을 좀 보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레갑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성경 안에서 자주 듣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죠. 레갑 사람? 혹시 레갑 사람 들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레갑 사람. 짠 거 아닌데 들으셔도 되는데. 네, 레갑 사람 되게 생소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거 왜 올려주시죠? 네, 사랑합니다, 방송실. 네. 오늘 본문 배경이 이래요. 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이 남유다를 침략하던 때, 그러니까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너 레갑 사람들을 찾아.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성전 안으로 다 초대해. 그리고 무엇을 대접하라고?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그 성전에 초대해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레갑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족속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겐 족속이라고 아세요? 겐 족속.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촥촥 흘러가는 그냥 쑥 그냥 눈으로만 훑어봤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네,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자, 오늘은 누굽니까?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에요. 자,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면 이 겐 족속이라는 이 민족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 겐 족속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이 겐 족속 사람이거든요. 이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살아가던 광야의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 사람이었고, 이 모세가 겐 족속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른 다음에 겐 족속들이 이제 떠난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우리 미디안 광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무엇이라고 부탁을 하죠? 겐 족속은 원래 이 광야 지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 아주 능통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의 눈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겐 족속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사실 겐 족속은요, 이 미디안 족속의 한 부류로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큰 도전이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겐 족속이요, 잠깐 등장해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이 겐 족속이 등장할 때마다 대부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안 좋을 때,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요? 겐 족속이.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끊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멀리 소홀해지는 그런 시기에 그들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자들이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왕국과 남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왕들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하면 포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아합 왕. 근데 이제 이 아합 왕의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떤 한 장군이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바로 예후. 누구요? 예후 장군. 그래서 예후는 결국 아합을 무찌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요. 예후는 원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그 나라와 싸우려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쭉 가던 중에 뜻을 돌이켜가지고 아니겠다. 이거 먼저 전에 지금 이 우리나라, 우리 이 이스라엘에 지금 악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을 일단 처단해야겠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순간에 예후에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열왕기하를 봐야 돼요. 열왕기하 10장 15절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는 그곳을 떠나 계속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여호나답도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믿는데 그대도 나를 믿소.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이끌어 자기 전차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을 처단하러 가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그래서 함께 그 전장에 함께 동참합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나답,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겐 족속에 속한, 겐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함께한 광야에 살던 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드로라고 했죠. 이 겐 족속에 속한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나답,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서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나답은 그 전부터 뭐라 하냐면 이미 아합 왕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방인 출신의 겐 족속인데 이름이 여호나답이죠. 이 여호나답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관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범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하는 거 어디에 분노해야겠습니까? 마치 나의 삶에 어떤 피해가 있고 내 삶에 어떤 타격이 있을 때 그때 분노, 물론 그때도 분노하겠지만은 이 정의가 흔들릴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해야죠. 거룩한 분노죠. 그 분노함으로 우리가 막 처단하고 부수고 그런 것은 우리의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노함, 거룩한 분노를 함으로써 주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후라는 이 장군에게 찾아와서 마치 또 예후가 이 아합 왕을 처단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정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러한 아합 왕을 무찌릅니다. 정말로 겐 족속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나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아합의 불의와 죄를 지적하고 있지 않을 때 여호나답이 나서서 예후의 편에 선 거예요. 아무도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나답은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불의를 참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후의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후의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로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예후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아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 그 신상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신상은 처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신상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이 섬기는 방식인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여호나답이 실망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그 아합 왕을 무찔렀는데 아합을 몰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런 모습에 실망하면서 아니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린 명령이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렸나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호나답은 그때 결정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은 아닐지라도 이제 이전의 삶,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섰다. 이스라엘로 완전히 돌아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레갑 자손은 타협 없음, 마치 중고거래 사이트의 제목에 내고 사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우리 족속, 우리 후손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우상들과의 타협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한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한켠에 좋은 방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쫙 깔아놓고 초대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갑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여호나답의 명령 네 가지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나답의 명령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술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 너희는 집도 짓지 말어. 그냥 너희들은 평생토록 그냥 장막 가운데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야 농사 짓지도 말고 혹시나 씨앗이라도 너희가 소유하고 있지 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하면서 그런 소유욕에 대해서 완전히 너희들을 끊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요? 평생토록 어디에서만 살아야 된다? 장막에서만 살아야 된다. 얼마나 힘듭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상황들 보세요. 이 상황들을 쭉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삐까뻔쩍하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장막 가운데 거주하고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삐쩍 꼴아가지고 완전히 그 거지꼴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의리의리한 이런 성전에 초대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상급의 포도주를 쫙 깔아놓고 자 여러분 드시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대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레갑 사람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요나답의 명령을 거론하면서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해요. 아니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8절과 10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을 짓지도 않았고 포도밭이나 밭도 가지지 않았고 곡식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자기 조상 요나답, 여호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한 후 몇 년이 흐른 시간이었을까요? 250년이 흐른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까지 250년 동안 우리 후손들, 우리 레갑의 후손들,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것 다 지켜 행했어요. 포도주 안 먹었어요.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베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그 결정이 결코 이 자리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년 전 우리 조상이 했던 것들을 다 지켜 행했고 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약한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 겐족 속의 레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250년이나 진짜 거지 같은 삶입니다. 누군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누군 소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나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아니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그 믿음을 더 지켜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던 자들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정말 우리는 이곳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우린 집이 없을지라도 괜찮고 포도원이 없어도 괜찮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별된 자로서 절대 타협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레갑 자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도 붙잡고 싶고 신앙도 지켜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까? 절충안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서 때로는 타협하면서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죠.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다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통 크리스천들과의 어떤 관계를 많이 이뤄나갑니다. 주변에 믿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극히 소수자일 뿐이에요. 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이라고 하면 개신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가나안 성도 빼고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약 500만 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죠? 5천만 명이죠.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수자입니까? 그렇죠? 10명이 모였으면 거기에 1명이 크리스천이에요. 9명은 다 넌 크리스천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온통 적대적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맨날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 나가는 그런 우리 옆에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이 레갑 자손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영민 목사님의 저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하나 된 신앙. 첫 번째 볼까요? 세상과 분리된 신앙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라면 내가 과감히 그곳을 떠나버려서 담을 쌓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살겠다라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는 삶이에요. 그런 신앙이죠.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주 가면요, 여전히 지금도 17세기 중세 시대를 그 삶을 고수하는 그런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유튜브에다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 마을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곳은요, 여전히 전기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자동차 없이 어떤 현대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요. 저렇게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거 옛날 사진 아니에요. 영화 아닙니다. 실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복장이요, 전부 다 중세시대 복장같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거 연극의 배우들 아닙니다. 실제로 저렇게 살아가는 메노나이트,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완전 단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펜실베니아주에서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곳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들은 극단적으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기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워요. 세상과 분리된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승승장구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도 주의할 점이 있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 우린 경계선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경계선을 잘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신앙인의 삶인가, 세상 사람들의 삶인가 모르게 다 무너져 버릴 때도 있죠. 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만의 신앙의 선을 정하고 단호함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선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의 신앙의 선,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 정도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나겠다라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레갑 사람들의 그런 구별된 신앙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야, 이방인들도 이러는데, 야야,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정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너희들 마음껏 너희들 마음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라 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높아지기도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인정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신앙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가네. 저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다. 저 사람 진짜 찐 크리스천 맞네. 라고 세상이 우리를 박수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따라 그러겠죠. 언제는 타협했다가 언제는 허용했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을 긋는다라면 정말 내가 타협함이 없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 이전에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 있지만 그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관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려는 그 주님의 값없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이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여기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저의 안에 그러한 명확한 선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들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주 뜻 부족합니다. 주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께 그들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덮어주시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여 내 삶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 온 땅 위에 오직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길이 오니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주는 완전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내 삶 가운데 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주님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넘어지고 우리 내 삶을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까지도 날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까지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그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정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을 줄 아는 그러한 단호함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러한 거룩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우리 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지체 가운데,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학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